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이지만 을처럼 사는 삶, 갑이지만 을처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유업 회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리점에 떠넘기는 그 계약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갑의 행포 그리고 을의 비참한 삶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회장이 직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주 매스컴에 올라가지고 그 빵을 아무도 사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평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차별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잘 보면은 세상이 참 이렇게 많은 차별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교회에 부목사가 급히 목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 한 명 중에 50억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는 50억 헌금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50억을 헌금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구목사가 50억을 쾌척한 이 장로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니까 좀 더 잘 챙겨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에게 왔지만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거기에 균형을 잃기 싫다는 표현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참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아주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배척하고 돈이 많고 명예 있는 사람만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어느덧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로는 돈으로 자기 아들을 장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권력화와 부의 세속화입니다. 세습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여야 하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역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제일 앞자리 온 사람은 교회에 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돈을 좀 적게 내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귀족들이 앉았었고 귀족들은 그 앞자리에 앉으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했습니다. 교회에. 여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 돈을 많이 내셨습니까 오늘? 공짜로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요. 은혜로 앉아 계십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제일 앞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세기에는 계급이 있는 사회였고 내가 낸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앉으면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세기에 형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공회가 말씀대로 처음엔 살았지만 그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형제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삶을 살 때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성공회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여기에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삶의 원리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쌍방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갑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을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을이고 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갑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면 많이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잘 산다. 저 사람은 잘 산다. 이런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잘 산다고 하는 제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돈이 많은 사람, 부가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짧은 순간에 만약에 그것으로 연결시켰다면 지금 우리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사는 사람은 절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돈 많은 집 아이들은 학원을 잘 갑니다. 그래서 학원을 마음껏 가기 때문에 그 마음껏 가는 그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함으로써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도 또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학자금을 벌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열심히 연구해야 될 그 대학 생활을 일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4년을 보내기 때문에 그 학생은 사회에 나와서도 아주 전문인으로 되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는 확실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돈은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붙어서 우리가 조금 숙이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야고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물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차별하는 기준으로 성도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참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주보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가난한 자로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렵고 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님은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가 옆에 필요하다면 그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산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나타낸다는 것은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외제차가 없으면 나는 타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좋은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사려고 할까요? 똥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똥입니다. 저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똥으로 끝납니다. 그걸 왜 사려고 할까요? 왜 아내들은 남편을 쫄라서,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한 남편을 쫄라서 왜 똥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똥으로 끝나는 백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백을 매면 아주 훌륭한 아줌마가 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똥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시고 아주 똥이든 말든 아무거나 잘 들고 다니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장 바구니, 홈 플러스 찍힌 거 담대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난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제는 아주 좋은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업신여기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외제차. 딱 타고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업신여기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차를 샀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백을 메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군부대에 목사님을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장군. 별 2개. 별 2개면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이등병은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생활 2년 하는 동안 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그 별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저 끝에서 주보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별이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저 교회 가니까 별이 주보를 주면서 이등병이 나에게 경례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장병들이 그 별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등병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별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전역을 했겠죠. 별이 자에게 먼저 인사를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장군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그 장군은 장군이라는 별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적어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별을 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별을 달아도 나는 한 성도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주보를 나눠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한 가치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여해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이을 자라고 하는 믿음과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빽이 없어도 어떤 외제차가 없어도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은 우리나라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괴물 영화를 보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나온 이 설국열차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 160개국,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줄 수 있는 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다 개봉하는 아주 세계적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은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열차 안에는 제일 끝에 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일 앞에 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칸에 탄 사람들은 왜 그 끝에 칸에 탔냐면 무임승차한 사람들입니다. 무임승차.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그 열차에 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빈민촌 꼬리칸에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월포드라는 그러한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모든 열차 안의 계급을 서열을 정하고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칸에 있던 여기에 젊은 인도자 커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우린 이대로 살지 말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앞칸으로 계속 나가는 이야기가 이야기 전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왜 열차라는 것을 설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열차라는 것을 설정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좋은 세팅은 또 없습니다.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좁고 폐쇄된 곳에서 아웅다웅 사는 그런 삶을 그래도 거기서 옥신각신하면서 내가 크니 네가 작니 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그 열차 안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 열차 안에서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서열을 매기고 칸을 정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설국열차는 보여줍니다. 아주 씁쓸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나면 나도 이 열차에 끼어서 여기에 편성해서 옥신각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씁쓸해집니다. 그러면 우린 그 영화를 만약에 봤다면 우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그 끝에 칸에 탄 그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왜 거기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거기가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아 터진 열차가 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열차를 타고 어느 순간 종착역에 있어서 내리고 새로운 삶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문이 그에게 있다면 절대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설국열차에 타서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열려있는 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잘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스타가 주보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짧은 생애에 7, 80년을 생활하는 안개이고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별이지만 주보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으로 이을 나라가 더 크게 그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커야 됩니까?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처럼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마시고 빽이 없어도 외제차가 없어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도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집이 있잖아요. 집 없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평은 넘을 것입니다. 100평 넘습니다. 100평 없는 집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평 이상의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차원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삶이란 또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삶이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사는 것.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갑이지만 을이 되는 것입니다. 갑이지만 을이 될 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낮아지면, 그렇게 낮아진 채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전혀 자범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면 정말 멋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권씩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랜드가 물론 문제가 있는 회사이지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장면 중에 한 가지는, 이랜드 회사 사람들은 갑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반드시 자기 회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에 있는 그 회사 사람들은 일단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랜드 그룹의 직원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주눅이 든 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랜드 사람들은 절대 갑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치 하청업체인 것처럼 아주 좋은 로비에서 좋은 커피를 마시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을의 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랜드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가 난 것은 북한으로 보냅니다. 을을 높이니까 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막 좌우해서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최고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린 절대 심판자가 아니죠. 우린 절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면 성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성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난할 성도의 잘못을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절 2장 9절 보시면,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잠깐 보시면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우린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강제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대로입니다. 자유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갑의 위치지만 갑의 위치를 버리시고 을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장하지 않는 걸 그 사람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높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더 높이고 남편이 아내를 더 높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순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멀리 해외여행을 함께 가고 싶어 하겠죠? 부부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할까요? 남편을 거기서 묻고 돌아오려고, 묻어버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잔소리 안 하는 우리 남편 거기 묻어버리고 오려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을이 될 때 가정의 행복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을이 되어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래 한 번도 안 개다가 빨래 개면 분명히 반찬이 달라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삶의 변화는 집안의 행복을 가져줍니다. 최고의 세 번째 삶은 뭡니까? 죄에 대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시선, 성도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삶, 이꼴 돈,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부를 보는 시선,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죄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차별은 죄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든 성도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훌륭한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받아보는 월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퇴직한 분들이 수필을 적어서 공모를 해서 금상받은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 배움터 지킴이라는 일을 시작하려고 작정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움터 지킴이가 뭐냐면 일명 스쿨 폴리스라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학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침에 거기에서 교문을 지키는 사람을 배움터 지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 교문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이 분이 배움터 지킴이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아니 교장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그 권위와 어떤 입장이 있지 어떻게 그 교문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지키냐, 그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선 있겠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선생님이 교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애들이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기는 배움터 지킴이를 시작했고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그 수필을 적었습니다. 저도 참 감동이 됐고 그 글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용기 있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쓰레기통을 버려? 내가 창문을 닦아? 내가 빗자루로 여기를 쓸어야 하나? 물을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소한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일을 어떤 시선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다라고 하는 세상에 많이 물들어서 어떤 것을 갖추고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시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터 지킴이처럼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디가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간디를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간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그 후에 유학을 마치고 인도에 가서 훌륭한 인도자가 됐죠. 민족적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젖어서 세상 관점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기 딱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절대적인 원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내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성서적인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강력하게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지만 을처럼 살아가면 세상은 감동받게 되어 있고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이러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다가 되지 않으면 취해진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다가 되지 않는 순간 우린 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 모두가 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차도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어정쩡하게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추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아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예 세상적으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은 갑이지만 을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보는 부와 그러한 명예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처럼, 갑이지만 을처럼 멋진 최고의 삶을, 최고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